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욥기 39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를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욥기 본문이 좀 뜬금없긴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에 이어서 질문을 던지시는데 39장에는 8마리의 동물이 언급됩니다. 이 동물들의 특징은 다 야생성을 가진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동물. 첫 번째로 언급된 동물은 산염소. 산염소는 산에 있는 염소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염소가 아니라 산에 있는 염소는 길들여지지 않은 염소입니다. 이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집에 있는 염소도 아니고 들에 있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를 욥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것도 산에 있는 사슴이죠. 산에 있는 사슴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욥이 정말 주목하여 억지로 찾아가서 보려고 해도 들짐승이 행하는 일을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들은 야생성이 있어서 스스로 강하여지고 빈들에서 크고 자랍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는 동물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들나귀입니다. 들나귀의 특징은 자유로움입니다. 집에 있는 나귀는 길들여져서 사람들이 짐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들나귀는 사실은 막무가내 자신의 자유를 즐기는 동물이잖아요. 그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어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것은 들소입니다. 집에 있는 소도 길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들에 있는 소를 어떻게 길들이겠어요? 이 소는 더 자유롭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불가능하죠. 그 거친 소를 끌어다가 욥이 원하는 대로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다음에 타조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욥기를 보면서 타조가 어리석은 동물이구나를 다시금 보게 되었는데요. 타조는 알을 낳으면 땅에 버려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지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는데요. 새끼에게 모질게 대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타조들은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아서래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인 줄 모르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들타조, 그 타조를 네가 그렇게 길들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동물은 말인데 이 말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용맹한 말.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로 하여금 메뚜기처럼 뛰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말을 뛰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동물들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지 욥이 동물에게 능력을 주거나 지혜를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언급되는 동물은 매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절벽 이런 데 만들잖아요. 독수리가 그렇게 높은 곳에 집을 짓는 이유는 내려다봐야 사냥하기가 쉬운 것도 있겠지만 눈이 너무 좋거든요. 독수리의 눈, 매의 눈은 몽골 사람들보다도 좋아서 저 멀리서도 동물들의 움직임을 식별해서 날카로운 발로 사냥할 수 있잖아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욥이 지혜를 주었겠습니까? 욥이 동물들을 길들였겠습니까? 욥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동물들에게 주신 자유, 동물들에게 준 능력,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시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욥은요? 욥은 이 세계를 잘 몰라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실 때는 천지 창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상에 대한, 날씨에 대한, 번개, 천둥, 기상학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범위를 좁혀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질문을 했지? 그런데 동물들의 세계는 네가 아느냐? 한번 대답해 보아라. 8마리의 동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욥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슨 바칼로레아 시험도 아니고 이 논술에 해당하는 이런 질문들을 왜 이렇게 끊임없이 던지셨을까요? 너는 하늘의 세계도 모르고 가까운 동물들의 세계도 모르는데 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동물들을 먹이고 입히는 창조주 하나님, 그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그것은 네가 아느냐? 앞에 말한 질문들도 네가 모르거늘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서 네가 알 수 있느냐? 그런데 욥, 너는 왜 내가 행한 불의함보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심판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계속적인 질문을 했는데 네가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악을 다스리는, 의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너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사실은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기서에서의 가장 큰 주제는 앞서 말씀드려왔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욥의 질문을 통해서 되뇌어지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내게 있어서는 공의롭지 않으십니까? 나의 고난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그 성품에 걸맞는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욥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욥기에서 발견한 내용은 욥의 이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했을 때 까닭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단이
욥에게 하나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욥의 재산, 가족, 그것 때문입니다. 치워보십시오. 치웠습니다. 근데 욥이 그 까닭이 되는 원인들을 치웠는데도 하나님을 욕하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둥 욥을 보아라. 저가 나를 섬기는 데는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다시금 얘기합니다. 그의 몸도 치십시오. 몸이 망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라. 아내는 욥의 그 몸에 생긴 그 고통을 보고, 질병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때에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 시험들이 올 때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여호와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자체에 있었지 까닭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항변하는데 뭘 요청하고 있어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걸 계속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듯이 여기에도 까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감에 있어서 까닭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분명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지혜 영역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까닭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죠. 까닭 없는 방식으로도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원인과 결과를 초월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욥기에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아주 큰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학적 이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해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거에 대한 응답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이 모습을 당연히 배워야 되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 자체만으로 사실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현대 물리학은 계속 발전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물리나 수학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이진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0과 1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진법, 꺼져 있느냐 켜져 있느냐, 빛과 어둠,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인 이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통해서 컴퓨터가 숫자를 연산하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현대 물리학은 여기서 더 발전해서 양자 컴퓨터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0과 1이 있는데 이진법 같은데 0과 1이 중첩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놀라운 것은 이 과학자들이 자연 세계를 살펴보는데 자연 세계를 과학자들은 숫자로 나타내거든요. 이것이 수학의 발전이고 철학의 발전이잖아요. 모든 것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학입니다. 수학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자연 세계를 보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전자는 핵 주변을 도는데, 그렇죠? 맞죠? 그런데 전자가 도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한 범위를 뛰쳐나갈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전자가 떨어질 때, 뛰쳐나갈 때 이때 에너지를 가지고, 예? 우리가 에너지, 뭐 핵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응용하잖아요. 에너지. 근데 이 양자라고 하는 존재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불확실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불확실해요. 근데 분명 존재는 해요. 이걸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과학적인 논리와 이론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이걸 놓고 씨름을 했는데 지금은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세계를 해석할 때 0과 1로 해석할 수 없다. 양자로 해석할 수 있다 해서 자연 세계의 가장 자연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래요. 이 컴퓨터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 슈퍼컴퓨터로 몇백 년 걸리는 연산을 양자 컴퓨터로는 몇 초 안에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세상과는 완전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가 자연 세계를 모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과학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살필 때도 설명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 세계 안에. 그걸 과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인이 형통할 때도 있고 의인이 고난받을 때도 있는 세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섭리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처 살피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더 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를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원인과 결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만드셨으니까 사랑해야죠. 만들어서도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자유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는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죄인까지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욥기를 통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욥이 오늘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까지 가지도 말고요, 나의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순간순간 진노하실 만한 이유들이 내 속에 왜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받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이 행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이렇게 많아도 작게 타일러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참고 오래 참고 견디심으로 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늘 예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원인과 결과의 세상에서 원인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부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설명하는 유일한 방식은 은혜라는 방식뿐이죠. 근데 그것을 욥기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운행해 가시는 지혜와 섭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동물의 세계도 모르잖아. 그런데 내가 세상을 다스려가는, 선과 악을 다스려가는 이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나의 공의에 대하여 네가 외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네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며칠 전 그 과학 채널을 봤는데,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 심해, 그러니까 10km 이상 내려가는, 10km까지도 아니죠. 일정한 깊이 이상 내려가면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바다에. 그래서 거기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잠수함을 보냈더니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라고 하는 마리아나 해구인가요? 거기에도 생물들이 살고 있더라. 그 큰 바다의 압력을 견디고, 빛도 없고, 빛이 없으니까 해조류도 살 수 없고, 해조도 살 수 없으니까 산소도 없고, 그런 곳에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 며칠 전에 본 내용에서는 가장 깊은 바다에 망간이라고 하는 이 광물이 있는데, 이 광물이 어떤 특별한 어떤 작용을 하면서 거기서 이 망간이라고 하는 광물에서 산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해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산소가 그 망간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다. 이제 이것이 몇 주 전에 밝혀진 과학 논문에 실린 내용이래요.
너무 신비롭잖아요. 누가 그 깊은 바닷속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해 놓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아마 오늘 레슨은 욥기라면 아마 그 얘기도 넣겠지요. 누가 그 깊은 마라우나 그 해구에 망가를 갖다 놓았겠느냐? 뭐 이렇게 물으시겠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단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이 우주와 이 지구와 또 우리 개개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펴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올림픽 때 그 TV에서 중계해 주는 것만 제가 봤는데 거기에 그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센강에서 수영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그렇게 화제가 됐던 그 경기의 핵심이 트라이애슬론인데, 센강을 2km인가 헤엄친 후에 그다음에 사이클을 타고 달려가고 육상으로 이렇게 4명이 릴레이로 뛰는 그 경기를 보여줬어요. 중계를 해줬어요. 근데 거기 가장 우승 후보가 프랑스래요. 아무래도 프랑스는 전통적으로도 강했지만 자기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이 루트를 훤히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등은 프랑스고 누가 2등, 3등을 하느냐,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였는데 프랑스 선수가 잘 달리고 있다가 앞에 사이클 타고 가는데 앞에 호주 선수인가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거기에 걸려 넘어졌어요. 근데 이 경기는 워낙 다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몇십 초 뒤처지게 되면 따라하기가 어렵대요. 거기서 1분인가를 뒤처지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선수, 세 번째 선수까지는 10등에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 따라잡으면서 4등으로 맞췄는데, 금메달을 따야 될 선수가 4등까지도 따라온 게 놀라운 거예요.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아무튼 메달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욥기가 생각난 거예요. 왜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라고 말했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누가 봐도 금메달을 따야 될 선수였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불행하게 안타깝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셨다?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과 지혜 속에서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운행해 나가고 계신다. 우리가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트라이애슬론 외에도 많은 경기들이 사실은 그랬어요. 이 높이뛰기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었는데 전날 이 탈장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을 했대요. 누가 봐도 금메달 리스트예요. 이 선수는
뭐 2등과 3등의 차이가 무려 10cm인가 그래요. 높이뛰기에서. 우리 한국의 우상혁 선수인가요? 그 선수하고 계산해도 10cm 이상 뛰는 선수예요. 근데 응급실에 갔어요.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뭐 12 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몸이 컨디션이 망가졌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반면에 그 선수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또 금메달을 걸었어요. 그 선수가 탈락하는 바람에. 정말로 세상은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이 알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섭리와 방식으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신다. 이런 법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들을 살피시고 계신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방식과 질서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욥의 고난, 까닭 없이 온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까닭에 대한 말씀을 안 흔들려 주시는데, 그러나 이 욥기가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까닭은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뤄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만들어 가신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 속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혜를 초월하여 나를 살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늘 기억하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